중에 광고 안 했네요.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201호에서 1시 반에 진행되고요. 새가족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오신 분은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는 제가 7월 달에 한 달 쉴 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우리 조이 선교회, 한국 조이 선교회 대표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요. 아시죠? 미국 시애틀 낮은 울타리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신 이경철 목사님. 예, 한국 또 선교회, 또 선교회 전체 우리 할 때 전체 또 스피커로도 오셨던 우리 교계에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또 큰 도전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주 말씀이 너무 좋았죠. 예. 또 이번 주 무릎 선교 기도는 최희영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오신 최희영 선교사님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하시는 우리 최희영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큐티 방장 기도 모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백은기 사역자님이 지금 많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밖에서 목에 칼을 차고 오셨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두껍게 따뜻하게 목 디스크가 좀 있으셔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기쁨 뭐였죠? 찾기였어요. 기쁨을 여러분 선택적으로 찾으셔야 됐습니다. 기쁨 찾기였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기쁨 성장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으면 찾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쁨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는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그렇게 선택한 기쁨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 남자의 선택을 받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반해버렸어요. 너무 괜찮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가서 이제 대쉬를 하는 거예요. 대쉬를 하면서 이제 남자는 이제 여자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여자를 딱 선택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제 막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고 대시한 걸로 모든 일이 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여자 이제 나 대시하고 사랑 고백했으니 이 사람 이제 내 사람이다 하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두 사람의 사랑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잘할 수 없죠. 여자는 생각하기 뭐야 저런 쓸데없는 인간 같은 이라고 사랑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대시를 하고 나면 서로가 그 사랑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갖고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때 보면 이제 홀로 교회에 오시는 자매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다른 집의 자매님들은 보니까 남편하고 팔짱도 끼고 그리고 남편이 운전해서 애들까지 다 챙겨서 주일날 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나는 이제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데 혼자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남편이 침대에서 그냥 잠만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잠만 퍼질러 탁 자고 혼자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저기 있는 저 자매처럼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교회를 좀 아이들 다 챙겨서 교회를 좀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완악한 심정을 녹이면서 마음에 이제 또 감동이 오면서 은혜가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잠만 퍼질러 자고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남편 참 귀한 남편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고마움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마움이 이제 가득 차서 이제 교회 이제 문 밖을 딱 나가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고마움이 있는 걸로 그치면 그냥 감정만 그냥 좋았다가 그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마움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딱 갔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남편이 예배를 끝나고 갔는데 근데 이제 남편을 깨워가지고 밥을 이제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진짜 고마웠던 말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금니를 깎게 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여보, 난 당신이 주일날 내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반대도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 나 참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난 정말 당신이랑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 당신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데 당신이 나중에 나와 함께 가주면 내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하면서 약간 숟가락만 살짝 얹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이제 막 칭찬해주고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고마워했던 그 마음이 말씀 가운데 훈훈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무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은 무뚝뚝이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 콧구멍의 면적이 살짝 이렇게 넓어지는 거를 보면서 우리 남편이 고마워하는구나. 이 말을 굉장히 듣는 거를 즐거워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 빌립보서 1장에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선택한 기쁨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비법이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중에서도 대단한 영적인 아버지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의 목회자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감옥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영적 진보를 이루라는 것 말씀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목회자였습니다. 대단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근데 대단한 영적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도전해? 홀로 서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홀로 서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비록 나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뭐 구원은 이미 그분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을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믿음의 홀로서기 연습을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영아들, 특별히 3살, 4살쯤 되면 엄마가 해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라는 말부터 해요. 싫어.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제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애들이 자기가 시도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옷 입으라 하면 다리 한쪽에다가 2다리 꽂고 일어나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넘어지고 울고 그런 거 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칫솔질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칫솔질 하는 거 애들 봤어요? 칫솔질 하는 게 아니라 치약을 더 많이 먹어요. 진짜로. 굉장히 서툰 거죠. 그리고 혼자서 밥 먹을 때도 먹는 양보다 바닥에 떨어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고, 신발도 혼자 신는데 짝재기로 신거나 아니면은 이쪽 왼발이 오른쪽에 가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신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못 보고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이가 행복할까?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전혀 행복감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연습하고 실수하면서 한번 딱 맞았을 때 엄마가 아유 오늘은 어떻게 신발을 예쁘게 딱 제대로 잘 신었네, 요 한 번 칭찬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수 끝에 한 번 성공했을 때 이 아이는 그 느끼는 행복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아이의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린대요. 그 깊숙이 뿌리를 내면서 그게 뭐냐면,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이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가 성장할 때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홀로 서기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봐주면서 그거를 격려해주는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육체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왜 여러분의 삶을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은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진짜 행복감,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깊은 자신감, 이 깊은 자신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쌓이면서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깊은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 다시 다지기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비록 너희가 나 없을 때라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멘토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의 멘토를 붙여주세요. 근데 멘토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가 있고, 또 멘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멘토를 붙여주시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멘토를 붙여주시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성장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멘토를 붙여줄 때 양분하여 성장하고 흡수해서 여러분 힘을 길러야 할 때고요.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멘토를 거두어 가세요. 멘토를 두면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든든하게 다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멘토를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 성장해야 할 때 사람을 환경적으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를
외로이 두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멘토를 보내주시고 또 멘토를 거두어 가시고, 멘토를 보내주시고 또 멘토를 거두어 가시는 거를 이렇게 사이클 반복하면서 지나와 봤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신앙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구름대 같은 멘토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고, 교회 올 때도 항상 손잡고 오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러 갈 때도 항상 나를 붙들고 같이 기도 시간을 같이 맞춰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영적 멘토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멘토를 붙여줌으로 아주 쑥쑥 성장했어요. 쑥쑥 놀랍게. 정말 그 은혜를 먹고 쑥쑥쑥쑥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한 2년쯤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멘토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멘토가 더 이상 나에게 해줄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때는 돈도 벌어야 됐고, 대학교 다닐 때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집에서 이제 저희 또 외할머니가 치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동딸 집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치매에 있는 우리 할머니를 제가 또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예배 때 외에는 만날 수가 없고,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그 친구들하고 시간이 안 맞지. 나는 이제 홀로 와서 이제 기도하는 혼자의 시간을 보내. 제일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정말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나중에 인생에 또 쓰나미 같은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저는 헤쳐나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매우 단단한 아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 속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의 시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외로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보내야 돼요. 외로움의 이 시간, 내 주변 가운데 사람을 거두어가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두어가세요. 의도적으로 거두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히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을 붙들 수 있도록 또렷하게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이 외로움의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은 스스로 기도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나의 내면이 매우 훈련되어지고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홀로서기의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매우 영적인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부족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의 역할을 연습을 시키세요. 그럼 또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럼 그 사람만 붙어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 동안 나의 부족함을 또 보게 돼요. 부족함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다시 멘토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또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자신의 스테이지를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멘토를 거두어가는 스테이지인지, 아니면 지금 나로 하여금 멘토를 붙여주셔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신 시간인지를 전혀 구분을 잘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사람을 거두어 가실 때 나를 외롭게 하세요. 첫째는 내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어요. 없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 있어도 내가 멘토로 뭔가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런 경우든지 멘토를 거두어 가고 또 멘토를 붙여줄 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섬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발로 뛰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발로 뛰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맨날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찾으러. 그리고 맨날 훈련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말 지체들을 돌보고 만나고 먹이고 들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스테이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영적 과체중이 비만이 생겨요. 비만. 진짜 영적 비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비만의 증세가 교만 뭐 이런 거잖아요. 영적 비만의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과 양육을 받고 지금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 이럴 경우에 사역하겠다고 덤벼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영적 기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적 기아 현상이 일어나면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생기고 실족하고 화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얘기하듯이 니네들의 영적 스테이지는 지금 뭐예요? 멘토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다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스테이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스테이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 홀로서기 연습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요, 사람이 자꾸 나를 관리받고 내가 칭얼대고 그 사람이 되면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막 칭얼대면서 내가 기쁠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 홀로서기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 사람에게 받을 때 오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보석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얘기하냐? 홀로서기 연습을 해라. 그래야 너희 안에 넣어두신 그 복음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두 번째, 이 기쁨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네가 기쁨을 선택했다며 그 기쁨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기쁨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분쟁과 불평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기쁨이 성장하기는커녕 뿌려진 기쁨의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불평과 이 분쟁은요,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은 남과 비교할 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잖아요. 마르다가 이제 불평하는 것들. 여러분, 마르다가 분주히 먹을 것들 준비하잖아요. 마르다가 제일 처음부터 예수님 올 때 짜증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예수님께 밥을 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알았어야 했어요. 평소에 마리아가 눈치가 없다라는 거를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언니로서. 그리고 마르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리아랑 하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라는 거죠. 파악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음식 준비를 했을 때 분명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마리아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 없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낭창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홍차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메리카노 준비하려고 딱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누구 소리가 딱 치고 들은 거예요. 언니, 나도. 예. 이게 마리아인 거예요. 언니, 나도 한 잔. 예. 여러분,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죠? 아니,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지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마리아가. 그죠? 언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뭐 과일도 뭐 앞에서 차려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제 과일 차렸는데 손으로 먹기 뭐 하나니까 포크 이제 언니, 나도 포크 하나. 뭐 이런 상태. 이제 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불평하잖아요. 내가 바쁜 거 안 보입니까? 동생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하는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여러분, 기쁜 일을 어떤 걸 기쁨으로 시작했다가도 비교할 때 원망으로 마무리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여러분의 기쁨을 마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생했는데 나보다 남들이 인정을 더 받을 때 매우 기뻐요, 속상해요? 말 못한다는 거는 속상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고생했는데 남들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편안히 앉아서 낭창하게 섬김만 받을 때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미워요? 밉죠. 저는 이런 사람 보면 밉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가슴에 더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자녀랑 똑같이 40일 특별히 작정하고 이 집 자녀도 문제가 있어서 이 집 자녀도 넣고 이제 자녀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우리 집 애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동일하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 자녀는 20일째 기도하는 순간 아이가 예수 앞에 충만히 성령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그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마음을 잡고 제가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했어요. 하면서 이제 아이가 엄마인데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 시작했던 어머니에게 우리는 또 쉐어링을 하잖아요. 쉐어링을 하는데 이게 같이 기도하신 분의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과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 맞죠?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충분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바로 이런 비교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여러분 안에 잠깐씩은 스며들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려 빨리 털어버리세요. 빨리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 이 털어버리는 작업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 빨리 털어버리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할 때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얘기 잘 아시죠? 예. 백설공주를 보면 백설공주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모예요, 계모. 그죠? 계모가 백설공주를 괴롭혀요. 그래서 계모가 거울 앞에서 날마다 뭐라 그래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가 될 정도면 이뻤겠죠, 그죠? 한 나라의 제가 이렇게 드레스 입고 왕비로 가서 관소에 있으면 마음이 많이 어렵잖아요. 차라리 칼 차고 전쟁하는 게 낫지, 그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거는 정말 예쁜 여자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외모가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대 아줌마에게는 40대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40대 아줌마가 자신의 외모를 왜 10대와 비교를 하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10대와 비교하면 누가 더 예뻐요? 당연히 10대가 더 예쁜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봐도 당연히 10대가 더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은 뭐냐면 웃기자고 한 얘기냐.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교의식. 우리 각자는요, 충분히 아름다워요. 각자는 충분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옆집 아줌마와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충분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비교의식은 이 아름다움을 충분히 기쁨으로 만끽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조차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고 썩히게 만드는 것이 이 무서운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의 기쁨이 상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원인을 가만히 다시 또 내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교하는 원인이요, 정말 나보다 저 사람이 진짜 더 잘 돼서 내가 배가 아픈 걸까?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잘 돼서 내가 속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이 비교의식은요,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남이 잘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생기는 것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옆집에는 20일 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 받고 왔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이 기도, 정말 내 자녀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그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보다도 더 이 아이를 향한 절절한 꿈을 꾸고 계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저는 알기에,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더 말씀 피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 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면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숨겨두신 기쁨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잘 돼도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심정 안에 어떠한 일이든지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제가 빠졌는데, 그래서 이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너보다 더 잘 되고 있어. 저 집 아들이 니네 집 아들보다 더 잘 되거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니네 아들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타락한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쟤에게 좋은 과외 교사를 붙여주고 쟤에게 뭐를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신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믿고 비교 의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가 비교하지 아니할 할 때요,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예. 기쁨 성장의 비결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 중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는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공감됩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섬김받을 때 기쁘죠?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의 이 기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을 섬길 때만이 신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조건 없이 이웃들을 섬길 때 오는 이 심리적 기쁨은요, 심리적 기쁨을 넘어서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는요, 빼앗기지 않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피를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고 찾고 기쁨 안에 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냐면 17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내 전 존재를 바치고 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자신을 바쳐서 남을 섬긴 사람 말이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기쁘게 사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게 살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여러분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정말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한반도에 국가가 생긴 이래로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현대인들이 기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기쁨이 없느냐? 가장 큰 이유가 철저한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심.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차를 해도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주차하기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들이 더 주차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주차하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가로막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주차해버리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왜 기쁨을 상실했냐?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 절대적인 이기심 가운데 서로가 살아가면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누릴 수 없으면은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약간이라도 누릴 수 없으면, 좀 불편하다가 아니라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데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면 버스로 이렇게 오잖아요. 버스로 이제 이렇게 묶어서 오거든요. 패키지로. 그러면 이제 오면 패키지 관광이 이제 중간중간에 한식을 들러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 때 미국에서 이제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방학 동안에 뭘 했냐면은 그런 이제 한식집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그러면서 이제 접시도 나르고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설렁탕 집이었던가 봐요. 이제 설렁탕, 한국식 설렁탕 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설렁탕을 이제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설렁탕을 먹다가 이제
깍두기가 떨어졌어요. 깍두기가 떨어지니까 그 한국에서 온 남자 한 명이 거만하게 생긴 사람이 반말을 찍찍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깍두기 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알바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너무 바빴으니까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빨리 깍두기 안 갖다 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알바생이 그런 사람을 너무 이제 자주 보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야. 이제 내가 오늘 이걸 때리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돼서 그 이제 알바생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냐면 나 이래봬도 한국에서 직원 70명이나 두고 있는 기업체 사장이야.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바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누구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바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손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빨리 주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이게 조금도 이렇게 못 참고 막 괴로워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빼앗기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끊임없이 계속 샘솟듯이 올라오는 이 기쁨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조금씩 깎아버리면서 내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깎인 그 이기심의 양만큼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쳐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전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기쁨이 그만큼 흘러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테레사 수녀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테레사 수녀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방문 때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날마다 자살 충동을 느껴요. 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또 우울해요. 의미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매 자살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자매가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인도 그 캘커타 그죠? 뭐죠? 빈민구역에 그 섬김의 집이 있는데 그게 일손이 너무 많이 모자라요. 자매가 자살하기 전에 한 달만 와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자매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더니 그 자매가 진짜 이제 그리로 온 거예요. 한 달을. 그 자매가 이제 수녀의 말대로 한 거예요. 캘커타 슬럼가에 가가지고 갔더니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들고 잠자리도 없고 그런데 게다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몸을 다하고 그들을 닦아주고 그들을 먹이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이 자매가 한 달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자신 안에 뭘 발견했냐면 허무주의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울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가 자살 충동을 느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자살 충동이 다 떠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차고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을 닦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의 더러운 옷을 빨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우울이 빨려나가고 자기 안에 있는 자살 충동이 닦여서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테레사 수녀가 그 자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둠이 꽉 눌려서 인생 살맛이 하나도 없다라는 듯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온 자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웃지 않던 자매가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생기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매 가운데 죽고 싶다는 말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에 이 자매 죽기로 결정 안 한 거예요. 이 자매가 뭐를 결정해? 자기가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헌신을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남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돕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었더니 하나님이 그 이전의 돈과 그 이전의 명예와 그 이전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정받는 것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라는 해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고 참으실 수 있었는가? 그분 앞에 있는 궁극적인 즐거움, 뭐예요? 궁극적인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지만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면 일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홀로 서기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두 번째, 기쁨이 성장되기 위해서 절대로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셔야 돼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기쁨이 성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몸으로 섬길 때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 복음 안에 주셨던 이 기쁨을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 연습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